예수님이 하셨던 여러 비유 중에 대표적인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씨 뿌리는 비유요, 또 하나는 달란트 비유입니다. 너무 유명하고 여러분이 너무 많이 들어서 설교 제목만 보고 본문만 봐도 알고 있다 할 정도의 착각이 드는 여러분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달란트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는 여러 해석이 가능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2달란트 아니면 1달란트 받은 자에 초점을 둘 수도 있고 결산에 주인의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달란트 자체에 초점을 둘 수도 있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한 것이 바로 이런 달란트 비유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 이 달란트 비유 5, 2,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누가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서 말이에요. 1달란트일 것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1달란트 받은 자와 주님이 이 얘기를 제일 많이 해요. 말이 많어 이 사람도. 그리고 주님도 이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줘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1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에게 주인이 하는 말이 뭐죠?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른바 악계종이라고 말합니다. 왜 악하느냐? 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불의하다고 생각하며 불평불만을 하고 살았어요. 그래서 악한 거예요. 왜 게으른 줄 아십니까? 달란트는 곧 결산을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내게 주신 것 같고 너는 어떤 삶을 사느냐 결산을 하는데 얘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죠? 결산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게으르다라고 말한 겁니다. 이 악계종 같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1달란트 받은 자의 교훈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면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피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보세요. 14절 15절 보면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우리 모두에게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각각 재능대로 그 사람에게 가장 맞는 것으로 우리에게 맡겨준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맡겨주신 것 그거를 주어진 것입니다. 이걸 받아들여야 돼요. 이때부터 신앙이 시작이 됩니다. 자, 여러분 로버트 프로스트 하면 생각나는 게 뭐죠? 자, 이거 헷갈릴 거예요. 이 질문 내면 다들 고개를 갸우뚱해요. 로버트 프로스트 그러면 생각나는 시가 있어요. 가지 않은 길이에요? 가지 못한 길이에요? 뭐가 원어예요? 가지 않은 길이에요? 가지 못한 길입니까? 난 너무나 이상했어요. 이 시의 원어를 영어를 보잖아요. 그러면 의미가 딱 오는데 어떤 분은 가지 않은 길로 해석했고요. 어떤 사람은 가지 못한 길로 해석했어요.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못한 길은요. 하나님이 막은 길이에요. 그 길을 가지 못하게 절대 주권으로 가지 못하게 한 거고요. 가지 않은 길은 내가 안 간 거예요. 내가 선택한 거예요.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내게 절대 주권으로 주신 것이 있어요. 변화될 수 없는 거. 그리고 내가 선택한 것이 있어요. 이 둘의 조화가 인생이에요. 자, 이것을 가리켜 이어령 우리의 지성인 이어령 교수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에 ILK가 있습니다. 발음이 좀 거시기 하더라도 노여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냥 의미만 전달되면 돼요. ILK 여기에 앞에 M자를 붙이면 뭐가 돼요? 밀크가 돼요. 더 원어적인 발음을 하면 미역이 됩니다. 그런데 ILK 앞에다가 S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죠? 실크가 돼요. 인생은 네모 동그라미 ILK와 같다 그랬어요. ILK는 주어진 거예요. 내가 변경할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M을 집어넣으면 밀크가 되고요. S를 집어넣으면 실크가 돼요. 요건 내가 선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어진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것과 내가 선택한 것의 조화가 인생이에요. 1달란트 받은 자의 굉장히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부모님은 내가 선택한 게 아닙니다. 조국도 그렇습니다. 내 자라온 환경이죠. 어린 환경도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내 재능도 내가 선택한 게 아니라 또 내 몸의 상태도요. 노력에 따라서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먹어도 안 크는 놈이 있어요. 그럴 때는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땅에서부터 키를 재지만 하나님은 위에서부터 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노력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내 인생에서는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걸 가리켜 절대 주권이라고 합니다. 이걸 받아들이면서부터 신앙과 인생은 시작이 되는 것이에요. 이걸 받아들이지 않고 불평하기 시작해요. 그럼 아무것도 못합니다. 삶을 저주하게 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5번 이상 예화를 든 사람 하나가 있습니다. 1993년 노벨 연구소에서 인류 역사상 최고의 문학 작품으로 여긴 작품이 있어요. 2002년도에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작가, 현역 작가 100명한테 인류의 최고의 문학 작품이 뭐냐라고 설문했더니 이 작품이 동일하게 나왔어요. 그게 뭐라고요? 돈키호테였어요. 돈키호테. 셰익스피어, 괴테, 도스토옙스키, 톨스토이 다 제치고 돈키호테가 인류 최고의 작품이라는 거예요. 이 돈키호테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이 있겠죠. 그중에 저는 이렇게 봅니다. 돈키호테는요, 자기를 둘러싼 환경을 최고로 여겼어요. 자기는 최고의 기사래. 남이 어떻게 말하든 간에. 그리고 자기가 타는 말이 있거든요. 늙고 말도 안 듣는 말이야. 최고의 명말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허름한 칼이 있었습니다. 최고의 명칼이라고, 명검이라고 여겼어요. 그래갖고 실천을 해버립니다. 최고의 기사가 최고의 말을 타고 최고의 검을 갖고 있으니 나는 정의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싸우리라. 그거 풍차가 보이면 돌격하는 거야. 이런 실천력, 자기에게 주어진 걸 최고로 여겨요. 그리고 강한 실천력 있게 나아갔어요. 이런 돈키호테를 보면 우리가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떤 사람 늘 재고 있어요. 나는 원래 가진 게 없어서 그렇대요. 날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서 난 이러고 있대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일이 있는데 전도 대상자를 보고도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계속 생활이 너무 어려워서 뭐 어쩌고 이러면서 허우적거리고 있어요. 이런 사람한테 돈키호테가 뭐라는 줄 아세요? 눈앞에 풍차가 보이잖아. 돌격해. Just do it. 이걸 읽을 때마다 신이 납니다.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이 최고라고 여기는 돈키호테의 이 마음 보세요.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자기에게 주어진 이걸 준 하나님을 저주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24절에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와서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뒀습니다. 당신은 뭐라고요? 굳은 사람이래요. 나한테 이 달란트를 준 사람이 굳은 사람, 스크레로스, 수전노, 약삭받은 자, 짠돌이, 나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내 삶을 이렇게 주어진 당신은 나쁜 사람이래요. 짠돌이래요. 여러분, 1달란트가 어느 돈인 줄 아십니까? 사람에 따라 달라요. 순군 34에서 38kg라고 말합니다. 이거를 더 쉽게 계산하면은요, 10,000데나리온이래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꾼의 품삯이에요. 10만 원으로 여겨봅시다. 그러면 곱하기 10,000 하면 얼마예요? 10억이에요. 10억은 결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저는 일생을 통해 억은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내 일생에 제일 많이 만져본 게 1,000만 원이에요. 1,000만 원. 이거 만질 때도 손이 달달달달 떨려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가? 1억은 만져본 적이 없어요. 10억 대단한 돈입니다. 충분히 일어설 수 있고 충분히 뜻을 필 수 있는 돈이 10억입니다. 그런데 이런 거를 맡긴 주인을 가리켜 불의한 자라고 말해요. 그 주인을 가리켜 수전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보세요. 15절에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한테는 금 5을, 한 사람한테는 2달란트를, 한 사람한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각각 뭐대로 줬다고요? 재능대로.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사람한테는 5달란트가 가장 어울려요. 이 사람한테는 2달란트가 가장 맞아요. 이 사람은 1달란트가 가장 맞아요. 이 1달란트 가진 자에게 5개를 맡겼다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행복할 수 있는 최고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많이 받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제가 늘 말하지만 사도신경 우리 침례교에서는 하지 않지만, 고백하지 않지만 거기에 보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으사 계속 욕먹잖아, 그 사람. 여러분, 지금도 한 100만 명 오늘 욕먹었을 거예요. 아니 1,000만 명, 아니 1억 명한테 욕먹었을 거예요. 아직 죽어라 하고 평생 욕먹고 있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 나 아니라 당신들 중에 누구라도 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나같이 행동 안 할 사람 누구 있어? 나와봐. 이럴 거예요. 그 말이 안 통해요.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그때 네가 예수님을 변호하라고, 정직한 변호를 하라고 세워준 자리예요. 근데 그 사람은 그걸 안 했어요. 본디오 빌라도의 이런 변명은 필요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러면 제일 행복한 사람이 뭐예요? 그때 그 시절에 본디오 빌라도가 아니었던 사람, 그 사람이 제일 행복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많이 받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받으면은요, 그만큼의 책임을 주님이 물어요. 그래서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이 찾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적게 받아도, 중간으로 받아도, 많이 받아도 높낮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여러분, 그대로 하나님께서 받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싫어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님이 나를 왜 이런 부모한테 줬어? 왜 이런 조국에 태어나게 했고, 나의 어린 시절은 왜 이런 상처와 아픔만 있는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풍족하지 못했어? 나는 왜 이렇게 했어? 이렇게 했어? 주님이 절대 주권으로 주어진 거를 받아들이지를 않아요. 그래서 주인이 나쁜 자래요. 그러면서 주님이 내게 하라고 준 달란트, 어마어마한 달란트를 땅에 묻어둬 버려요. 인생을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악하다고 말해요. 이러한 자가 바로 악한 자입니다. 죄를 범하면은요, 대부분 3개를 동시에 범해요. 3가지의 범죄를. 죄를 범하는 죄가 있고요, 그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그 죄를 남의 탓이라고 돌리는 죄가 있어요. 대부분 죄를 범하면 3가지를 동시에 범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를 먹게 됩니다. 회개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되거든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아담 보고 너 왜 그거 먹었냐 그랬더니 하는 말이 뭐예요? 하이샤, 그 여자 때문에 먹었대요. 이게 지금 제가 좋게 말해서 그 여자라고 했지, 더 솔직한 말로 뭐냐면 그이에요. 그런데 그 여자가 전에는 자기는 뭐라 그랬냐 하면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했던 여자예요. 그런데 죄를 범하고 나니까 그 여자 그 언이 돼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붙은 말이 있어요. 왜 범죄했느냐? 하나님, 당신이 허락한 그 여자 때문에. 지금 누구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탓합니다. 하와한테 묻습니다. 너 왜 먹었냐? 가로치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허락한 가로 닫고 뱀 때문에. 전부 누구 탓이래요? 하나님 탓이래요.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인간의 죄성이에요. 여러분, 내가 너 왜 인생 그렇게 살았어? 나 주어진 게 없어. 나 원래 이랬어. 나 완전히 맨 땅에 헤딩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주어진 환경이 이랬어. 뭐 했어? 전부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라고 했던 거를 다 땅에 묻어둡니다. 여러분, 이럴 때 주님이 뭐라 그럽니까? 악한 종이라고 말합니다. 전에 옛날에 우리 교회에 간증도 했었던 송명이라는 뇌성마비 시인이 있었습니다. 뭐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또 예수 그 이름 아주 많이 유행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우리 교회에서도 간증을 했었어요. 그때 송명희 시인한테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찬양을 했는데 정말 시적인 표현입니까? 당신의 삶의 간증입니까? 이걸 진짜 물어보고 싶었어요. 자기는 진짜래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대요. 남이 안 가진 거, 남이 느끼지 못하는 거, 난 느끼고 있습니다. 남이 보지 못한 걸 난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공평합니다. 미우라 야코, 빙점의 작가, 아프지 않고는, 고난당하지 않고는 느낄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것이 있다. 정말 맞습니다. 그걸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평생 하나님 생각 안 하고 자기 주어진 걸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고 아무것도 안 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악한 종이라고 주님이 말하고 있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지선아 그 있죠? 우리 교회도 이지선이 있잖아. 그 지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성가대에서 찬양했던 그때 이거 참 진짜 아리따운 아가씨였더라고요. 꿈이 있고 눈도 초롱초롱하니 말이에요. 불의의 사고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지금 한동대학교 교수하고 있습니다. 이분의 주제가 뭐냐면 받아들임이에요. 인생을 받아들임. 이게 참 어려워요, 사실.
그렇지만 받아들임, 여기서부터 정말 주님을 믿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주님, 나의 이런 삶을 허락하신 것도 주님의 뜻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날 때부터 속용된 자, 여러분 이건 우리가 해석할 수 없는 사람이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사람은 계속 그렇게 물었잖아요. 그럴 때 주님은 뭐라 그래요? 그의 죄도 부모의 죄도 아니라 분명히 그에게도 하나님께 돌릴 영광이 있다. 주님은 그 포인트로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합니다. 주님이 내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주어진 것, 절대 주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이것이 무슨 의미인가 발견하는 것이 신앙이요, 삶의 승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란트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자기 써야 될 인생의 모든 것을 땅에 묻어둬 버렸습니다. 그래서 악한 종입니다. 두 번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게으름다는 말을 듣지 말아야 되는데 결산을 바라보며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19절 보세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뭐라고요? 결산. 달란트 비유에서 아주 중요한 건 결산에 있습니다. 분명히 주님이 주신 것은 뭐 한다고요? 결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결산 앞에 나는 내 삶에 주어진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는가가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느냐, 두 가지를 항상 물어야 됩니다. 자, 결산이 있습니다. 달란트는요, 내게 맡겨준 재능, 그게 아니에요. 과제의 의미예요. 삶의 숙제예요. 그 달란트를 갖고 주님은 뭐 한다고요? 결산을 합니다. 스펙 아무리 쌓아놓으면 뭐 합니까? So what? 내 제일 묻고 싶은 게 그거예요. So what?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거야. 너의 스펙 갖고 뭘 했니? 주님은 그걸 물어보는 거지 쌓아놓는 거 갖고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부자 청년의 비유, 이것도 여러 해석이 있잖아요. 그중에 너의 것을 가져서 팔아서 가난한 자한테 주고 나를 쫓으라고 말해줬어요. 너의 과제를 말해보는 거예요. 과제. 네가 갖고 있는 거에 과제를 말했을 때 그는 귀를 닫아버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 달란트 받은 자. 그것은 달란트는 모든 것이 주어진 것은 주님 앞에 결산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결산 앞에 주어진 것에 첫째, 최선을 다했습니까? 우리 이걸 물어봐야 돼요. 사랑의 다른 이름은 최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대요. 어느 정도의 사랑인 줄 아세요? 아들까지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되 최선의 사랑을 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의 법칙은 10분의 1이에요. 일단 가이드라인이에요. 네가 10분의 1을 통과하지 못하면 다른 걸 통과하지 못한다. 그게 물질이에요. 여러분 물질을 통과하지 못한 믿음은 믿음이 사실 아닙니다. 그 주인의 싸움이거든요. 물질은 주인과의 싸움이에요. 내가 진짜 주인이 누구냐, 그거와의 싸움이에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은 10분의 1로 줬어요. 근데 10분의 2, 3, 4도 할 수도 있는 거죠. 원래 10분의 10이 다 주님 거예요. 근데 가이드라인은 10분의 1로 줬어요. 근데 마음의 법은 100%를 줍니다. 최선을 달래요. 그래서 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뜻을 다해달래요. 사랑의 속성은 최선이에요. 당신을 사랑해 90%. 그러면 와, 나를 90%나 사랑하는구나, 좋아 죽겠다가 아니에요. 나머지 10%는 뭐야? 어떤 놈이야? 어떤 여자야? 그 10% 때문에 미쳐버리는 게 사랑의 속성이거든요. 사랑의 속성은 최선을 추구해요. 최선을 주 앞에 드리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항상 최선의 삶을 살았어요. 다윗 보세요. 사무엘이 기름 부으려고 왔거든요. 그랬는데 한 놈만 없어. 그 사람이 다윗이에요. 막내 다윗. 다윗 뭐 하고 있었죠? 양치고 있었어요. 삶의 현장에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다윗을 택할 때 어디서 택했냐면 성전에서, 싸움터에서 택하지 않고 양의 우리에서 취했대요. 그 신실한 최선을 다하는 삶의 현장. 다윗이 다윗 되게 한 건 뭐 때문이죠? 골리앗 때문이에요. 여러분 골리앗 나타나면 벌벌 떨지 마세요. 내가 뜰 때가 됐구나 딱 생각하세요. 골리앗 나타나면 저 거인을 어떻게 이겨 이러지 마요. 저놈 너무 크니까 내가 아무 데나 돌 던져도 다 맞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게 믿음의 사람이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그래갖고 골리앗이 나타났는데 그 골리앗과 다윗이 어떻게 만났어요? 만나는 컨텍스트가 뭐죠? 전쟁터에 나간 형 도시락 배달부였어요. 그 삶의 현장에 충실했던 거예요. 그때 골리앗 만나고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공부, 지금 하고 있는 직장,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과 영혼을 실는 거예요. 야, 똑같은 빵을 파는데 똑같은 일을 하는데 뭔가 달라. 이건 진짜 뭔가 달라. 뭔가 영혼의 향기가 느껴져. 그 최선의 삶,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삶이에요. 제가 노래 부르면 달라. 제가 글 쓰면 달라. 여러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 보세요. 만약에 이 사람이 최선을 다해 사업을 하다 망했어요. 주님이 곤장을 때릴까요? 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칭찬해 줄 겁니다. 위로해 줄 겁니다. 주인은 엄청 많아요. 주인에게 너무나 무한대로 갖고 있는 분에게, 무한대의 분에게 한 달란트는요, 그건 코끼리 비스켓도 아니에요. 마음을 보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다시 용기를 주면서 다시 기회를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시도조차 하지 않습니다. 보세요. 25절에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섭리에 정반대예요. 땅을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을 정복하라 그랬거든요. 그런 아무것도 안 하고 묻어둡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정말 반대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 여러분, 게으름은 성격 탓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죄입니다. 쟤는 너무 게을러.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는 열심을 내요. 걔도 먹는 건 되게 좋아해. 다른 건 되게 싫어하는데 먹는 데는 열심을 내거든요. 게으르지 않아요. 실제 자기 좋아하는 거는 열심을 내요. 근데 게으름의 뿌리에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스카펫 박사 같은 경우에 가보지 못한 길, 가지 않은 길, 아직도 가야 할 길, 거기에 보면은 인류의 원죄의 시작은 게으름 때문이래요. 맞는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아담과 하와한테 사탄이 와서 선악과 따먹으라고 꼬실라이제이션을 했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 이거 먹어도 됩니까? 라고 한 번만 물어보면 됐다는 거예요. 묻지 않은 죄, 그 게으름, 그 예배하면 하나님께 묻기만 해도 되는데 그거 하지 않았던 죄가 원죄로 이끌었다는 거예요. 게으름은 성격이 아닙니다. 게으름은 하나님이 마귀가 성격처럼 교묘하게 꾸민 죄성과 강한 죄의 뿌리예요. 게을러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땅에 묻어뒀어요. 게을렀다 그렇게 말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악한 겁니다. 나쁜 것입니다. 나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정말 최선을 다했는가? 올림픽 하고 있잖아요. 목사님, 최신 영화 좀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2008년도 영화를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생순이라고 아세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 2004년 아테네 올림픽 여자 핸드볼 선수팀의 실화를 바탕으로 각색한 영화죠. 임술래 감독. 비인기 종목이에요. 아무 때도 주목받지 못하다가 그냥 올림픽 때 한번 보는 거예요. 은퇴한 선수들, 힘든 아줌마들이 주축을 이루었어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어요. 온몸을 다해 싸웠어요. 결승까지 올라갑니다. 그 결승전이 누굴 만나요? 세계 최강인 덴마크. 이 여자들은 말이야 말, 사람이 아니야 내가 봐도. 인간이 아닌 것 같아요. 난 남자하고 붙는 줄 알았어. 나 지금 성대결하는 줄 알았어요. 엄청난 힘과 국민적인 열망과 지지와 후원을 받는 덴마크와 결승에 붙습니다. 한국 선수들 뛰고 뛰었어요. 입에 단내가 나도록, 발에 쥐가 나도록 뜁니다. 볼을 던질 때 온몸으로 던지고요. 상대편이 볼을 던지면 그거 막으느라고 온몸으로 던져 막아요. 19번의 동점, 연장전, 재영장, 그런 가운데 승부차기까지 망합니다. 한국 선수들 마지막 호흡, 마지막 모든 땀까지 다 쏟아버립니다. 근데 준우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이게 작품입니다.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뭔지 아세요? 우승이 아니에요.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열악한 조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 그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라는 말이에요. 선수가 어떤 선수인 줄 알았어요? 다 비주류예요. 소속팀이 해체되고 남편 사업 실패해가지고 집을 나와야 돼. 그런 아줌마. 선수 생활할 때 이 생리 때문에 호르몬 조절하기 위해 주사를 과다하게 맞아가지고 임신이 불가하게 된 그러한 여자 아줌마. 이혼한 여자 아줌마. 이게 선수야. 그리고 감독이었다가 실업팀이 해체돼가지고 시골 초등학교에서 핸드볼 가르치고 있었던 그 사람이 감독이에요. 이른바 루저들이에요.
관심이 없는 낮고 헐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싸운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온몸을 다해 최선을 다했어요. 그때 영화의 하이라이트는 우승이 아니란 말이죠. 우승했으면 만약에 감독이 실제 우리가 준우승했잖아요. 우승한 걸로 바꿨잖아요. 그럼 그런 영화는 삼류예요. 삼류. 준우승을 했기 때문에 인류 영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은 우승을 한 최고가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선수인지 아느냐? 이런 아줌마들이야. 눈물겨운 아줌마와 감독들이야. 아무도 주목받지 못한 루저들이었어. 이들의 최선. 이게 우리 생애 최고의 순간이었단 말이에요. 그게 더 감동이에요. 2등이 더 눈물 나오는 거예요. 주님이 그걸 얼마나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최고가 되는 게 아닌 나의 하나님께 드려진 주어진 여건에서의 최선 말이에요. 이용련이라는 시인이 울지마 당신이라는 글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들이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할 때 나는 아무 말 하지 않았다. 친구들은 모두 한결같이 너네 아버지 뭐 하셔? 라고 물었다. 어떤 분이셔? 라고 묻지 않고 뭐 하시는 분이냐고 똑같은 문장으로 으쓱거리며 당당하게 물었다. 나의 아버지는 어떤 계절에도 성실하게 땀을 흘리며 일하시고 거짓말도 하지 않으시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아버지 뭐 하셔? 라고 물으면 딱히 이을 말이 없었다. 누구도 묻지 않았던 말, 아버지는 어떤 분이셔? 라는 질문을 나는 나에게 묻고 답했다. 가족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는 분이셨어. 우리들의 아버지. 니네 아버지 뭐하니? 아무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너는 어떤 분이니? 너희 아버지. 최선을 다한 분이었어. 성실하게 일했고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리며 모든 걸 다한 분이었어. 주님은 우리 보고 너 뭐하는 사람이었냐고 묻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느냐고 묻습니다. 한 달란트 없어요. 아니면 몇 달러만 있어요. 그하고도 최선을 다해서 주께 드리며 가족께 드리며 하나님 나라 위에 드렸던 이게 정말 그게 우리 생애 최고의 감동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 달란트는 그걸 묻어둡니다. 여러분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요. 결산의 날. 그리고 또 하나 물을 것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위해 최선을 다했냐고요. 하나님 나라 위에 이웃 위에 한 번도 최선 다한 적은 없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이것 또한 옳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정말 불쌍한 사람은 꿈과 비전이 없는 사람이에요. 더 불쌍한 사람은 뭔지 아세요? 잘못된 꿈을 평생 쫓은 사람이에요. 잘못된 꿈, 잘못된 열심, 잘못된 최선으로 산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관리, 이미지 관리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내 관리를 위해서는 비싼 커피, 여러분 난 6,000원짜리도 먹어봤습니다. 달달달달 떨려갖고 던져버리고 싶은 순댓국 하다가 서비스까지 주는 그 가격을 커피 한 잔에 또 먹어봤어요. 내 이미지 관리, 엘레강스를 위해서는 최선을 다해요. 거울만 보면 돈 쓰는 일이 생겨 그냥.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여기도 돈. 그러나 하나도 안 아까운 사람. 자기의 이미지 관리 위해서는 최선을 다한 사람. 조금 넓어지면 자기 가족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했어요. 그거 옳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무당도 자기 딸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놔요. 점쟁이도 자기 아들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내놔요. 스님도 파괴승, 결혼한 스님들은 자기 아들, 딸 위해 모든 걸 내놔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서 내 가족 위해 최선 다했습니다. 그건 상급은 아닙니다. 본능에 속합니다. 맞아요. 가족 사랑해야 돼요. 저도 여러분 같이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을, 아내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그것이 상급은 아닙니다. 내가 너에게 주었던 달란트를 가지고 너는 네 자신과 가족만을 위해 썼다. 주님 앞에 쓸 수 있는 결산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너는 뭘 위해 최선을 다했느냐? 여러분 소유하려는 것보다 소통하려는 것이 중요하죠. 소통이 곧 뭐예요? 활용이라는 거예요. 활용. 잘 썼느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위해 행복론을 많이 읽고 있다고 했죠. 행복론을 보면은 책들을 보면은요 잊혀지지 않고 꼭 나오는 게 있어요. 돈과 행복과의 관계예요. 이거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게 상관계수 1이라고 치면은 돈 많을수록 행복의 양이 증가해야 돼요. 그죠? 그게 상관계수 1이에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요. 무신론자들이 쓰거나
유신론자들이 쓰거나 행복론을 쓸 때 돈과 행복의 상관관계가, 소유의 상관관계가 일은 결코 아니라 굉장히 미약해요. 그러니까 물론 돈이 있을 때 행복한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잃지도 하지 않고 돈이 많을수록 행복이 증가하고 좋으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살펴보니까 돈은 되게 많은데 늘 불안해. 늘 쫓겨. 그리고 저렇게 많은데도 더 많이 없나? 누가 이거 뺏어가지 않나? 그걸로 늘 두려워해요. 기쁘지가 않아요. 얼굴에 기쁨이 없어요. 저 정도의 돈에 10분의 1만 있어도 나는 행복할 것 같은데 그 사람 많아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 있고 쥐뿔도 없는데 그렇게 가정에 웃음이 넘쳐나고 행복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 말이죠. 뭐 때문에 그러느냐? 그거 갖고 연구했어요, 학자들이.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돈은 소유할 때 행복이 아니라 잘 쓸 때라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돈을 잘 쓸 때예요. 잘 쓸 때 행복이 넘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을 에릭 프롬의 소유냐 존재냐 이 명저의 도식에 한번 같이 적용해 보면요. 돈을 소유하려는 사람이 있어요. 행복의 양이 비례하지 않습니다. 돈을 존재를 위해 쓸 때예요. 사람은 의미를 추구하거든요. 사람은 영원을 추구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그 의미와 영원, 그 존재성을 위해서 쓰는 사람, 그 사람은 정말 행복해지고 최고로 활용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이 내게 달란트를 주어진 거는요, 행복한 스토리를 위해 만들어준 재료들이에요. 나의 건강, 재능, 물질은 넌 그거 갖고 인생의 행복한 스토리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제일 행복한 사람은 이런 스토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인생의 스토리가 전혀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전부 소유하려고만 해요. 소유의 기쁨 속에서만 살아요. 이 소유가 소통이 돼야 돼요. 같이 넓게 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소통을 하지 않고 소유만 하려고 할 때 그게 뭐예요? 1달란트 받은 자가 땅에 묻어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돈과 화폐는 다릅니다. 돈은 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이 잘 쓰여지는 거를 돈이라고 해요. 그런데 그게 쓰여지지 않고 땅에 묻어두는 걸 화폐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돈으로 쓰라는 거예요. 화폐로 쌓아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인도 하나님도 굉장히 소통하셨어요. 보세요. 달란트를 다 당신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나눠주잖아요. 나눠주면서 뭐라 그래요? 같이 해봐라. 너도 자아 완성을 해봐라. 너도 하나님 나라 위해서 이런 완성을 해봐라 하고 다 소통을 하잖아요. 주님의 뜻이 바로 이런 소통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달란트는 뭐라고요? 활용하지 않아요. 그냥 딱 땅에 묻어둡니다. 음식도 유효기간이 있어요. 인생도 유효기간이 많습니다. 특히 시간 보세요. 쌓아둘 수가 없습니다. 적절한 시간,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을 결정적으로 써야 돼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요. 돈도 그래요. 쌓아다 봐요. 유효기간 지나가 버려요. 진짜 써야 될 때 쓰지 못해요. 나중에 쓸래도 쓸 수도 없는 거예요. 가장 적절하게 쓸 때, 활용을 할 때 그때 그 사람이 스토리가 생기고 행복이 있다. 바로 이 행복론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뭐예요? 최선을 다하지도 않았어요. 땅에 묻어둡니다. 활용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주신 것을 하나님 나쁘다고 불평만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땅에 묻어둬요.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삼류 마술가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다 늙어서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와서 하나님께 헌신을 하고 싶었는데 자기는 할 게 없어요. 교회에 보니까 아름다운 목소리로 성가대 찬양하는 사람이 있네. 밤새 기도하는 사람이 있네. 자기 기도하는 법도 몰라. 전도하고 선교 갔다 와요. 선교지 가고 막 우물 파갖고 왔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사업해 갖고 하나님 앞에 막 헌금으로 드리고. 이 삼류 마술사는 드릴 게 없었습니다. 너무 늙었어요. 재능도 없어요. 배운 것도 없어요. 돈도 없어요. 하나님, 내가 드릴 게 없군요. 그러고 있다가 어느 날 예배당에 홀로 남게 됐어요. 그리고 문을 잠가버려. 사람들이 저 혹시 미치지 않았나? 야, 무슨 일 있나 한번 보자. 하도 안 나와갖고 예배당에 혼자 들어가서 문틈 사이로 봤더니 진짜 난리가 났습니다. 그냥 여기 예배당이 붉고 붉은 붉고 파란 줄이 왔다 갔다 하고 비둘기 날아다니고 불꽃이 번쩍번쩍하고 야단 난 거예요. 야, 저거 미쳤구나. 빨리 끌어내려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게 마술 쇼였어요. 이 사람이 마술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강대상 향해서, 십자가 향해서 이랬습니다. 하나님, 재밌었습니까? 하나님, 재미있으셨습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래요. 강대상 위에 있던 십자가에서 천사가 내려옵니다.
그랬더니 땀을 닦아줘요. 마술사한테. 잘 봤다. 수고했다. 아무것도 드린 게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연약하더라도 미약하더라도 하나님은 나의 전부를 받고 싶어요. 그 마음을 받고 싶으신 거예요.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이 주인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불평만 하다가 자기의 달란트를 묻어둬 버립니다. 내 나쁜 얘기만 하고 사람들 나쁘다 그러고. 여러분, 생각은 안테나입니다. 나쁜 생각 하잖아요. 나쁜 것들만 모여요. 나쁜 생각이 모이고 나쁜 사람이 모이고 나쁜 기운이 계속 모여요. 근데 믿음의 안테나를 갖고 있잖아요. 주님의 눈으로 보는 안테나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님의 것이 자꾸 와요. 좋은 것들이 만나져요. 좋은 사람들이 와요. 믿음은 바로 생각의 안테나예요. 생각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빠지기 쉬운 게 한 달란트 받은 자의 오류입니다. 이들의 죄악입니다. 주님은 나에게 맞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맞게 절대 주권으로 맡겨준 게 있어요. 더 많이 줬으면 난 감당을 못할 거예요. 나에게 가장 맞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십시오. 나와 내 가족만을 위해 쓰지 말고 이것을 하나님 나라 위하여 전도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는 데 잘 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결산의 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나의 기쁨에 동참하라 하는 그런 결산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하나님의 아름다운 종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